에서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필자 복종하라. 아멘.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가 꼬일 때는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더욱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되면 구하게 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염려할 것이 없어요. 때로는 누가 더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얘기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교회 나가지 말라는 사람 마음도 움직여 주셔요. 움직여 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행복자인데요, 그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한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곧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되면 곁길로 나갈 수가 없죠. 근데 곁길로 나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믿지 않는 이방 인으로부터 포로가 되어져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탄한 삶이 있다가도 굴곡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딱 이렇게 알아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신 거랍니다. 근데 사생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타락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타락의 늪으로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교회 근처에 한 아저씨 70세 되신 분이 오시기로 했었어요. 제가 엊그저께 찾아뵀거든요. 누구세요? 그러길래 옆에 보건복수학교 목사입니다. 나오시더라고요. 술 드셨어요. 본인은 세 사람한테 권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원국동에 지금도 그 양복점이 있어요. 저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양복점 사장님이었었는데 지금은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되어져서 제 앞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침대 타령을 하시는 거죠. 돈 450만 원 전부인데 그 돈 나오게 되면 이사 갈 거예요. 어디를 갈지도 몰라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시면서 교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가진 것 없이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아저씨 아무것도 없어 괜찮습니다. 그냥 몸만 오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또 가정 속에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닭도 같은 눈물이 쭉 떨어지고 양쪽으로 떨어지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전 갈 수가 없어요. 알고 전도 환자입니다. 사모님한테도 죄송해요. 여기 늘 찾아오셨는데 정말 뵐 면목이 없습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두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두대 사람이 붙들었을 때
예수님 믿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했을 때 우리는 돌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육체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중독. 각종 중독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독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자 하면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끝까지 승리하고 영원한 행복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배워나야 돼요. 세 가지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함께 따라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에 오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애들이에요. 근데 다 따라오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듣더라고. 놀랬어요. 전사님 아버님은 교회 몇 가운데 가봤는데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버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끌리는 게.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린 심령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들한테 얘기했지만 세계의 탑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미술적으로나 피아노 쪽으로나 성악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탑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받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영과 진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쁨이 될 예배들 찾으신다고 했거든요. 이제 천국에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복음봉사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시는데 할렐루야. 근데 현석이가 몇 주 빠져서 조금 섭섭하셨대. 근데 오늘 나오셔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떨림으로 받아서 영과 진리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님 명령에 순종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7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딱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학생 공부하는 이유가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업하는 분들, 직장 가는 사람들, 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은 곧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블레싱데이 총동원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동안 3개월 동안에 102명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거짓말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중에 또 노인정에서 6분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들하고는 친척처럼 변했어요. 우리 야후에 가시는데도 저하고 전도사님 사모님을 초대했어요. 모시고 하겠다고. 야후회에. 이거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화목케 하시는 분이시고요,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요, 기도하면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을 기도하게 되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철저하게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하고 두 번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철저히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우리 한 집사님이 전도한 분, 그분은 성경을 한독한 분이에요. 근데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 서경환님. 찬양도 알더라고요. 준비된 영혼이에요. 준비된 영혼.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말씀을 하고 찬양을 알아요. 오늘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까를 주저맞추면 돼요.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예수님께 할까?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인데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받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쉽게 요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우리 힘으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또 계속적으로 에스겔에 또 요엘서에 요한복음 14, 15, 16, 10장, 17장 쭉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한 절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면, 하나님을 경외하자면 한 가지로 딱 요약되어졌는데, 이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아야만이 내 속에서 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겹치게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딱 잡아버려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딱 먹어버려요. 잠재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기도가 되어져야만이 신속히 내 심령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 세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게 되는 말씀을 잘 몰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싹 바꾸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서도 찬양이 되어지고 막 감사가 되어지고 막 기쁨으로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전도의 일을 벌려서 저들이 구원받게 할까. 이제 안산으로 시작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시작해서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면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그렇죠. 예수님 이해가 되시죠? 그때부터 두루 다니면서 부활의 주님을 목도한 제자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받고 그 다음부터 두루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날마다 오늘 2절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필자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의 성취를 그때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요. 오직 예수로 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있으나 없으나 어디서나 항상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수금이라는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너희는 화목이 됐었다 그럴 때 사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방인의 스승으로 왕같은 제한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이 세 가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저분들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오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음 주에도 은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저분들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저분들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은혜 받은 장소에 지속적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은 장소에 지속적으로 나와서 저분들이 하나님을 더 높이고 예수의 높이와 넓이와 기이와 깊이를 알아가고 측량할 수 없는 그때 풍성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며 진경방 누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피차 그때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초청잔치 블레싱데이 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격하면서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담대함과 지혜와 청명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의와 평강을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예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성령 충만받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자로서 말씀의 복종의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저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풍성한 복은 평강으로 다가옵니다. 그 풍성한 복은 희락으로 다가옵니다. 그 풍성한 복은 의로운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모든 참여한 심령들이 의와 평강 희락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의 인정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